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 성경 가운데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또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또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고받는 관계라든지 그냥 벌받지 않기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이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 또 깨닫고 경험한 이들이 또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결국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져야 되고, 그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부터 32절, 39절까지 계속해서 그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은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왜 사랑이시냐? 그것을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표현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보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문 가운데 깨달아 알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수사의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좀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근심 걱정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에 대해서 기억한 사람은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또 기도하는 순간순간에도요, 정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또 미리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겁지 않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쟁취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으로 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삶을 통해서 두려운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 그 두려움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전제의 조건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도 좀 자존감이 있어줘야 돼요. 신앙의 자존감.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있든 없든, 뭐 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자존감이 그 안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 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뭐 믿음 흔들리거나 자존감 떨어지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항상 세상이 정해놓은 판단의 기준, 저 사람 행복한 사람, 또 인생에 있어서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사람,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과는 상관없이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온전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그분의 사랑에 합한 자, 그 온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바울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온갖 고난은 다 당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의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옥에서 비참하게 이제 죽음 당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비참하게 죽음 당하는 그 일생이거든요.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인 누구도 바울 사도를 보면서 야, 인생 불쌍하다. 참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믿음의 자존감 가지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은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예수님, 이미 소중한 것을 주신 예수님. 그분께서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가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또 받을 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거, 그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긴다라는 의미성이고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져서 지옥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는 사망 권세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생명 되시는 그분을 취하고 그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거나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돌아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인가? 세상에 참 고마운 사람도 많이 있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 고마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한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들은 다 얻었는데 영혼 구원만 없어.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성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 존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이득을 쫓아 행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존귀한 것을 받지 않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죠? 얼마나 더 쓸 것 같으세요? 사람이 좀 이렇게 문득 스치면서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좀 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시간이 주님 앞에 나중에 가서는요, 그 시간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간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시간이 아주 존귀한 시간이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과
이 죄를 지은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죄를 지어도 인생 살다 보면 뭐 죄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속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냥 고통 가운데 괴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죄 잘 안 짓겠죠? 또 한 가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정말 어린 나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성 자체가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잘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작은 것 헌신하고 나눴다 정도지, 그것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이 얼마나 클까, 뭐 날마다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100년 남짓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루하루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의미 없고 지루해 보이는 그 순간, 또 어떤 순간에는 또 좀 고난의 순간처럼 느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루도 헛된 하루가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말과 행동 자체가 이거 헛된 것이 없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언젠지를 뭐 내일이든 모레든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올해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해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주실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함이 후회와 아쉬움의 발자취를 남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존귀한 모습을 기대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거래하듯이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평강함을 함께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사단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하잖아요.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주변 사람들도 정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죄인이긴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권세로부터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집에 청소하면은 좀 여름에 이렇게 햇빛 비치면 먼지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털이개기도 말씀드려요. 털이개 딱 하면은 있는 먼지.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털이개. 요즘에도 털이개 쓰나요? 안 쓰잖아요. 털이개 막 털어. 그 먼지 누가 먹어요? 우리가 다 먹잖아요. 참 지나고 나면은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열심히 털었는데 내가 다 마시고 있고, 참 요즘엔 안 쓰는 것 같은데 그거 참 지나고 나니까 공기오염의 주범 아니야 이게? 네, 그렇죠. 공기청정기가 요즘에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예수님 아니면. 먼지와 같은 존재. 그 요절 가운데서도 사람이 존귀하지만 날이 장구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멸망한 짐승 같도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시편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 그 먼지 같은 존재이고요. 먼지가 그냥 좀 지혜로운 먼지, 건강한 먼지, 돈 많은 먼지, 돈 없는 먼지, 약한 먼지, 다 똑같이 먼지거든요. 사람 보기에는 사람 보기엔 이렇고 저렇고 먼지가 먼지를 바라보면서 야, 뭐 이런 먼지 저런 먼지, 사람 보기엔 다 이렇게 먼지잖아요. 그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다를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때는 우린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외모가 사람이라서 사람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주님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실까? 죄 가운데, 그냥 죄 덩어리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없는 삶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자체에 그냥 걸어다니는 죄인 거예요. 숨쉬는 죄, 걸어다니는 죄. 죄의 표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 권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잘 보여야 될 것.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고 먼지입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여겨줘도 주님과는 상관없으면 그게 다 쓰레기입니다. 좀 좋은 쓰레기, 안 좋은 쓰레기. 결국에는 다 쓰레기인 거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추구하며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야, 이게 진짜 쓰레기였구나. 눈이 띄어지면 그걸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왜 쓰레기입니까? 그 본질 아닌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도 깨지고요.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눈이 가려져 가지고 생명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눈과 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 권세로 이끄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분별력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설교 시간마다 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주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주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셨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아무리 위협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36절에 우리가 종일 줄려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 보면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신경 쓰고 또 그분께 잘 보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삶을 사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존재하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은 변하다 보니까 그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 그 주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이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생명인지를 모르니까. 이 분별력이 상실된 상태 가운데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이게 뉴스에서 이렇게 사기꾼 얼굴 비춰지면 그 사람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 안 쳐요. 외모가 불리하잖아. 사기치는데. 뭔가 이 외모가 이 사기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진 사람이 그쪽으로 개발하지 다 보더라도 그냥 인상이 좀 그러면은 근데 사람들은 속잖아요. 보는데 속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건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고요. 그 시선 자체는 뭐죠?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 분별력 갖는 사람들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특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요. 선택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면 좀 미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그분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또 선포하고 인도하심 받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3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주재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맨날 넘어지고 또 본질 아닌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 결국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이거 내가 잘나서 이거 하는구나. 또 이 반대로 내가 이거 무능력해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서 이거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 행하고 행하지 못하고가 절대적인 기준이 이제 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그 온전한 결과들을 경험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스스로를 좀 신앙인으로 갖고 나가야 돼요. 갖고 나가는 거. 화초에 물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되는 곳에 공급받아야 되고요. 너무 덥고 추운데 피해야 되는 것처럼 또 영양분을 적당하게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그냥 내버려 두서는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있어야 될 것들에 있어야 되고요.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 해야 되고요. 스스로를 좀 갖고 나가는 신앙.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상관없는 것들, 이건 예수님의 성품과 성향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주님 아닌 것들은 버리고자 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 34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늘에서도 우리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봐 주고 계시고 또 건지시고 간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거 저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일들을 계속해서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어떤 위협적인 것들, 어떤 권세와 능력, 좋고 나쁜 것, 이 모든 것을 사람이 경험할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주께 묻지 않고 또 주님의 음성 가운데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뜻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형체를 이룰 수가 없고 그냥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응답 좀 해주시면 기쁘고 응답이 안 되고 어려우면 참 원망불평하고 이 지금 신앙생활한다는 게 지금 그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와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참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광대한 우주, 지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인류 역사상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천 명 될래나? 1000명은 넘을래나?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우주 자체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형언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함이 있고 그 풍성함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요, 온 우주를 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깨달음, 정말 그 작은 곳에서 우리가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이렇게 한정지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 우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창조주의 손길과 은혜,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 또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그 풍성함이 뭘까? 이 열매 맺는 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 공급받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이 공급받는 이 풍성한 은혜가 뭘까? 그게 뭔지를 좀 알아야죠. 그 알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님 잊어버리고 삶에 있어서 인생의 무게,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의미와 목적을 두고 조금 더 잘 사는 데 목적을 두고 편안한 데 사는 데 있어서의 목적을 주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삶에 있어서의 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지만은 스스로 갈급한지도 모르고 이 영적인 갈급함을 육적인 갈급함으로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고 그 풍성함을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참다한 기쁨을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 안에서 보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 안에서 좀 누리고자 하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끈끈한 이 풍성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삶의 여정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구체화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단순히 교회 가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더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 그 풍성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자 했을 때 더 깊이 만나주시고 또 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